할렐루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는 부자가 되어져 갖고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그 뿌리는 것에 대한 삶이 있다.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다 그 속에 그들만이 노하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한 거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주관한다. 예.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을 주관하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종으로 담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져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빚이 없는 사람하고 빚 있는 사람하고 그 삶을 보면은요, 그 삶이 얼마나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 빚 없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아무 근심 염려가 없어. 근데 빚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거기에 묶여갖고 허덕이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빚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임합니다. 네. 그런데 빚진 사람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체주의 종이 되어지는,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는 누가 목자인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더 메시지가 뭔가를 분별하여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한 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관하게 되어진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많이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기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강한 지팡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지팡이. 다시 말해서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팡이를 휘두르는가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 삶 속의 그 원칙 속에 여기 보면은 악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로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아멘. 우리들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이 속에서는 선한 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악한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약이 아닌 선행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맹렬하게 사람들을 막 억누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권세, 권력, 세상의 지팡이,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며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이, 마음이,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받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교훈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악한 것은 누가 갖다 주는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게 한다. 우상 섬기게 한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게 종노릇한 거, 그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우상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쩔쩔매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1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악은요, 악을 뿌리는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들의 끝은,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 미끄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요? 지옥을 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는 의를 뿌린 자는 그의 인생의 삶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 인생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 그런 베푸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그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고 당신은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가난한 각오를 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내 유익을 따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한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빈곤한 자는 어떤 자예요? 불쌍한, 나보다 불쌍해, 가진 것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 역시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더라.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어떻게 돕고 사는 그런 삶의 법칙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면서도 어떻게 그 부자가 되어지는 그 법을 알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벌면 우리가 아끼고 저축해갖고 그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먹이고 입을 때 우리가 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것이 오늘 분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민중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 마음, 뜻,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계산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민중에 뛰어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곤한 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없는 자, 불쌍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멸시할 때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왜요? 핍박을 받는 자는 큰 상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쵸?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불쌍한 자가 있다면, 내 옆에 없는 자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보고 나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내가 품고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셀 수 없는, 여러분들 눈에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거다. 아멘. 주님을 생각해서 불쌍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구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그 사람을 궁핍한 자, 그 사람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아멘.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불쌍한 자도 왜 다 우리 곁에 왜 갖다 놓으셨는가? 우리 복 받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 복 받고 살라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세요. 옷을 잘 입고 멋지게 아주 그냥 힘이 부족함이 없이 힘있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다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손 떨고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 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기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다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툼만 초래한다. 문제가 어디 있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교만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옳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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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가 어디 있나? 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인정해야 돼요. 아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마귀가 틈타는 이유. 무조건 사단이가 틈탔다고 사단이가 역사했다고 그랬는데요. 사단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냥 틈타지 않습니다. 내가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틈을 막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틈이 막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틈을 다 열어놓고 너네들 들어와서 나를 먹어라. 나한테 와서 죽여라.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 영의 분별을 하고 살아라. 영의 분별을 하고 분별 있는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잡을 것인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분별 속에서 날마다 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벌써 이렇게 보면은 벌써 사단이가 문을 열어놓은 건지 안 열어놓은 건지 벌써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끊고 자르고 버리고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악한 것을 뿌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뭐예요? 우리가 인정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끊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서 시컨 종로를 타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사단과 역사했다. 사단과 역사했다. 야, 사단아 들어와서 나에게서 역사하라.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사단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문 단속을 해야 되고, 아멘. 그 틈을 막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면 멸망당한다. 아멘. 나는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법도 말씀으로 적어 놓으셨고 안 되는 법도 말씀으로 적어 놓으셨고 그것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서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안 되는 법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 자유의지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왕 따라갈 것이면은 잘 되는 길로 나아가 그 길에서 성공하여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찬송만 한다고 우리 빛의 사자가 되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또 상한 마음을 자르고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내가 나갈 때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찬양만 한다고 빛의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춰져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아멘. 나는 해 같은 삶을 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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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같은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지 않는 마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 자기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옥을 택하든지 천국을 택하든지 택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선한 것, 악한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내가 무엇을 뿌리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하는 자에게 궁핍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0절에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익이 그치느니라.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나타내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거만한 자인가, 내가 정말 교만한 자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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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장에게 10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천사장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죄 지은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툼만 초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네.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요 막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맨날 같이 해봤자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쩌냐, 날마다 핑계만 돼요. 날마다 핑계만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핑계만 돼요. 비겁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거만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교만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수익이 그쳐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잠언서 1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세요.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거만한 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 아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지만은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장 12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견책받기를 싫어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응? 왜?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니까. 부족함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못되어져 갖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고쳐라 하고 옆에서 아무리 훈계를 해도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그런 자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견책받는 걸 싫어한다. 교훈하는 걸 싫어한다. 권면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싫어해요.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냥 딱딱한 그냥 그런 돌밭처럼 굳어져가지고 길가밭처럼 굳어져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고 이제 자기의 그 생각대로 계산대로 뜻대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내가 지혜가 없어서 뭔가 내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가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서 배워야 돼요. 가서 들어야 돼요. 아멘.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도 봐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했는가 그것도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형식과 인식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만 안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갖고 어떻게 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불평해. 내가 정말로 진실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만 나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믿음으로 충실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분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유익 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연단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 동안 연단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애국에서 그 고통받는 그들을 불쌍해갖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곳에서 애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왜 40년 동안을 돌렸어요? 그들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주어봅니다. 많은 물질을 주신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줘놓고 흔들어 보시고 세워보시고 다뤄보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합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 칭찬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에 문화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문을 남겨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문을 남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문을 남겨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겼는가 이제 주님이 오셔갖고 세매보자 따져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세매보자 따져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매서 따져서 그것을 많이 남긴 자에게는 지극히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극히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충성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충성된 자. 지극히 충성된 자는요 어떤 자인가? 그 지극히 충성된 자는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아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는 그런 자, 합당하게 일하는 자, 그런 자가 지극히 충성된 자라고 얘기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것을 공공시설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 내 것같이 아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사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타서 여러분들이 쓴다고 해도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거 돈을 벌게 하신 건 누가 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냐 그랬대.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왜 참견이냐 그랬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서 일해갖고 월급을 타서 그 월급을 어디다가 쓰는지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충성된 자라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여기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자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10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10개를 남겼다고 해서 주님이 취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10개 남긴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놀라운 법칙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배우라.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배우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읽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의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깨닫고 읽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지고는 10독 했습니다. 20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 100독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기도원에 그 전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해요. 100독. 얼마나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줄 잘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지도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서가지고 뭐해? 나 백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만 하는 거야. 자랑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슨 말씀, 2절에는 무슨 말씀, 3절에는 무슨 말씀, 그거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그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다. 교만하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우리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을 반드시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갈 거예요? 부끄러운 몸으로 갈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주님 앞에 그냥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오늘 여기 말씀 본 것처럼 자, 우리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 기다리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종케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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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갖고 그 자녀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끌고 가면서 키우지 않잖아요. 그쵸? 아멘.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격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전국의 사람으로서 그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저와 같이 낮은 몸, 천한 몸, 제 몸을 완성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아멘. 예수님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변화되라. 빨리 아멘.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라. 아멘. 내가 그때까지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에 자르고 끊고 버리는 너의 삶이 되어져라. 아멘. 그저 일주 동안 세상에서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한 시간 와서 자리는 데피고 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꿔주고 고쳐지고 아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여기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서 22장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임금이 누구입니까? 임금은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 정결하고 사모하는 자. 정결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아멘.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기분 좋은 말을 해. 아멘. 칭찬하는 말을 해.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에게는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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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도 없고 그냥 마음이 순수해요.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그냥 섬기는 자들, 그런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의한 것을 뿌리거나 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것을 뿌려, 좋은 것을 뿌려 여러분들 나중에 거두실 때 좋은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 어? 방해문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없이 그것이 끊어지고 잘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왕기서 말씀 보면은 거기에 생도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자 중에 한 생도가 있어요. 한 생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 가사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엘리야가 그에게 갔어요.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병 그것도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러죠. 다 빌려오라. 다 빌려오라 그래갖고 그릇을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쫙 나열을 시켜놨어요. 그 기름이 이만큼밖에 없는 그 기름을 보고 뭐예요? 부으라. 그릇에 부으라. 아멘. 철철철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또 기름 그릇마다 붓지 마시고 성령의 은총, 아멘. 성령의 기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면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족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항상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주님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팔아다가 빚을 다 갚고 이제 자유함을 입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빚이 왜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아멘. 생각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잘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을 해야죠. 결단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뿌린 거는 반드시 누가 거두어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두는 거야. 아멘?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심고 그것으로 좋은 것을 거두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먹이고 입히는 별만큼 썩는 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